에베소 5장을 읽기만 하고 구체적으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그림을 봅니다. 이 그림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뭐가 되십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이 보이고, 이 세상이 통치한 마귀가 보이고, 지옥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내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신 창조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그리고 이 부활이 실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완전히 바뀌고,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여러분을 직접 통치함에 순응하십니까? 순복하시고 순종하십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대로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이 용서 용납이 실체가 분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분의 전능하심, 전지하심이 실체가 되십니까? 이게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통째로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교회의 출발은 믿음의 출발이 우선된다. 믿음이 출발이 돼야 교회의 출발이 되고, 믿음의 출발이 돼야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3장 3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게 해준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도 않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조건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서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고, 아버지가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작품이지 사람이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건 종교입니다. 믿음의 출발은 죄에서부터라고 그랬습니다. 죄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믿음의 기준과 근거, 원인과 이유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복음이고, 나에게 그리스도가, 나에게 교회란, 나에게 천국이란, 나에게 지체란, 나에게 가족이란, 나에게 부활이란, 나에게 십자가란, 여러분 7주 동안 했는데 질문에 여러분 답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까? 답을. 아니면 그냥 영상 보고 듣고 지나가십니까? 질문했다는 것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겁니다. 답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해답을 찾는 게 아니라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믿음은 거듭남입니다. 구원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새 출발입니다. 새 피조물입니다. 새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겁니다. 생명이고 부활이고 십자가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 땅과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인지 분명해졌습니까? 반드시 꼭 믿음의 출발이 돼야 되고,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 돼야 합니다. 믿음의 출발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나와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관계이며 과정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출발은 오직 예수라고 그랬고, 성장과 성수도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이 땅의 종교이고 여러분의 윤리와 도덕일 뿐인 겁니다. 또 구분이 안 되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밥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마시고, 어디 가지 마시고, 그냥 하루 종일 질문을 하고 하루 종일 해결해 보시고. 어렵습니까? 불안하시니까? 뭐가 그렇게 불안하십니까? 거짓말이에요. 어불성설인 겁니다. 오직 예수라고 눈물 돌리고 찬양도 하고 하는데 뭔가는 해야 돼. 예수님과 사귐이 전부가 되지 않고 뭔가 내가 해야 되나. 예수가 사귐의 전부이고 사귐의 주체이며 예수가 항상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귐은 생명 있는 사람의 것이며 사랑과 신뢰의 순종으로만 되는 겁니다. 먼저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님과 사귐이 시작되는 겁니다. 전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사귐이 아닙니다. 사귀기 위한, 결혼하기 위해서 만나본 겁니다. 나와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유와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2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 아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성경 다 믿어. 그런 믿음 말고요. 그런 거짓말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예수님이 실체, 예수님 하신 말씀과 성경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통치자, 예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이 나에게 실체가 돼서 예수님 온전한 주인, 주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나와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인이란 무엇일까라고 알아봤습니다. 완전한 소유고 완전한 통치이고 완전한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부다. 모든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부활과 생명과 사랑이시며 구원의 창조 구원의 주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서 표현했습니다. 믿음의 죄 완성자라고 부활로 확증했습니다. 나와 우리의 교회의 주인은 무엇일까? 누구일까? 분명히 합니다. 이건 이념이 아닙니다. 이건 생각이 아니에요. 실체예요. 로마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였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분명하십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다고요? 바로 여러분의 각 사람의 주인. 진짜 주인 맞아요? 내가 그 어떤 것을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하는 것. 예수님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교만한 마음인 것. 내가 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나는 장로들과 대장들 앞에서 죽었다 사흘만 다시 살아나야 돼. 예수님, 주님, 납비여.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예수님은 단칼에 베드로를 사탄아 물러가거라. 네, 방해자다. 방해자. 뭐라고요? 방해자. 이게 방해자인 거야.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야. 세상이 여러분의 박수를 칠지라도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범죄한 거라.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유기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와 질서입니다. 생명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하나. 우리는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이 구원의 보증이 되고 구원의 인치심, 성령이 거듭나게 성령이 가르쳐주고 성령이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한 공간에 있다고 하나 되십니까? 어떤 문제를 동의해가지고 손들어서 같이 하나 되게 하십니까? 투표를 같이 했다고 하나 되십니까? 거짓말이에요. 한 성령 안에 한 하나님 안에 한 주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어야지만 그분의 통치가 직접 이루어져야지만 각자가 구원을 해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 자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는 건 오직게 속한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고 이거는 우리 힘써 지킨다 이 말. 우리가 스스로 뭔가 해 지키는 거 아니야. 성령님과의 직접적인 사귐, 성령을 슬프게 말하는 얘기지. 우리가 성령이 지켜놓은 거를 우리가 힘적으로 갖고 해가지고 지켜봅시다. 아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과의 사귐을 성령님을 슬프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분의 충만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12장을 했었죠.
12장 몇 구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구성을 해놨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될 때, 그때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해놓은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누구만 알려주는 건? 성령님만. 우리는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몇 가지 행동을 막 해가지고 나 우리 교회 하나 되겠어. 이 사람은 교회를 쪼개놓은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감정이 상하고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바로 분열시켜버리는 거예요. 분리시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요구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거짓말한 고린도전서 1장 9절, 에베소 1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필요한, 영적인 아비가 필요한 것뿐입니다. 없어서 된 게 아니라 사람이기에 사람이 하나님을만 찾을 수 있는 그런 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에서 이 세상에 있으니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아는 것에 집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사귐에 집중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 없는 미녀입니까? 아름다운 목이 있는 안전한 몸을 가진 미녀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나니 새 것이 됐습니다. 할 일이 많다. 뭔가 하게 생겼다. 어쩔 수 없이 살아왔는데 또 거기에 뭔가 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더 하면 되지. 거절과 부정과 불신이 그냥 있는 그것을 가지고 대포도주는 새 것이다. 새 것. 더 이상 옛것, 헌 것은 필요가 없다. 새 것만 있으면 돼. 그러니 새 것은 새 것을 배워야 됩니다. 누구에게? 성령님께. 예수님과 사귀면서. 그런데 여전히 옛것을 가지고 끌고 돌아 사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인정을 안 합니다. 나는 옛것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 쭉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멈추질 않습니다. 저희가 성장하고 성숙해. 오직 새 것만 돼야 돼. 새 것만. 새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통치받는 거고 옛것은 틀렸고 예수와 함께 죽었고 새 것으로 새 출발하고 더 이상 옛것은 나와 교회에 불필요하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새 출발, 새 과정 속해서 지라. 이게 새 것이다. 그런데 옛 것을 끌고 들어왔는데 자기는 범죄하지 않아. 내가 스스로 찾아보려니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알려주신다. 예수님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국민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거짓은 거짓으로 덮으려고 우리는 거짓의 자식이었습니다.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거짓말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지난주에는 21절에서부터 오늘 18절부터 합니다.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여기에서 이제 21절 지난주에 여기서 시작을 했었죠. 수차례 했습니다. 이 부분을 21절을. 그래서 두려워하다 포보스, 현재 포비아 공포가라. 근데 여기에서는 경외함, 존중하고 존경하고 유일무이하게 대접해드리는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니까 두려움. 그런데 두 번째는 맞아, 심리적으로 두렵고 진짜 공포스러운 거죠.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심리적으로 불안 공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여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사람의 몸을 죽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두려워할 직원을 보내버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기 이제 피타포스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복종하다, 순종하다, 순복하다. 여기 현재 분사로 사용했습니다. 헬라 현재 분사는 진짜 주동사와 동시에 일어날 때 사용한다. 자, 그래서 앞에 이렇게 주동사가 빨간색, 충만함을 받다. 이게 주동사예요. 앞에 뒤에는 이제 지금 우리가 번역해 놓은 것이 쭉 그냥 한 문장으로 쭉 끊어져 있는데 헬라에는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서로 화답하게 되고 노래하며 찬송하게 되고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지 않는 거는 뭐라고요? 틀린 겁니다라는 거예요. 예? 나 지금 시와 찬미로 찬양도 하고 노래도 하고 부르고 감사도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하지 않는다면은 뭐라고요? 틀린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쁘십니까? 어쩌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뭐 했어? 틀렸다니까요? 틀린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지시대로, 성령이 가르쳐 준 대로 내가 찬양을 하고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했던 것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 그런데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알려주시는 대로 했다면 그게 진짜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세상에서 배운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서로 좋아하고 웃고 나누고 이걸 가지고 좋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십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 그리스도의. 그럼 예수님 이름 불러가 아니요? 예수님과 사귀어야지만이 예수님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난에 참여하고 어떤 상황 환경에 이끌고 가셨을 때 죽음 카페까지 갔을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나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좋고 나쁘게 일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그러세요? 거짓말이 금방 뾰록 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체들과 서로 순종하는 것도 뭐예요? 성령에 의해서만 순종이 되는 것이지 성령에 의해서만 예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순종에 대해 안 돼. 자기가 우위에 있는 거 항상 갑이 되고 싶고 항상 거절하고 싶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으니까 안 다투기 위해서는 이거는 아니에요. 거짓말이. 성령이 지시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은, 지혜의 충만함은 성령이 지시하는 그대로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 것이 됐다는 것. 이게 새 것이 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새 것이 하는 행위입니다. 새 것은 새 것으로만, 성령으로만, 예수로만, 아버지로만. 자, 분명히 옳고 그름이 분명하십니까 이제?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이건 설교가 아니라고요. 설교가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에게 직접 하고 계시는 것. 22절에서부터 끝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욕심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교회를 부부로 비유하고 그다음에 결혼과 부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신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 것이고 부부도 새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세워놓은 이런 법이 아니고요. 3500년 전에 세워놓은 이런 법도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새 것입니다. 뭐라고요? 항상 새 것입니다. 옛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이 거신을 우리가 잊고 있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것 지금 새 것입니다. 왜 새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주고 성령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고 아버지의 자신을 보여주고 우리가 자매 하나님과 사귀고 있고 사랑의 교제 속에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새 것입니다. 나 알아 사람은 오늘 틀린 것입니다. 나 알아 하고 있는 사람은 오늘 틀린 것입니다. 새 것을 새 것으로만 시작이 됐고 새 것으로만 받아들여 새 것으로만 과정입니다. 예수가 주님이고 교회의 머리고 이 몸의 구주입니다. 자, 그래서 아내란 부부를 말합니다. 남편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하는 겁니다. 남편인 왜? 남편의 머리이니까. 남편의 주님이시니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십니까? 거절이 되십니까? 행복하시고 기쁘십니까? 새 것이라니까요. 내가 기쁘지 않고 뭔가 거절하고 있다는 옛것이 지배하고 있는 것.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삶이 아니라 자기 정욕과 욕심인 것.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게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겁니다라는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지금 전혀 그러지 않다면은 나는 성령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입니다. 남편에게 모든 일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부부입니다. 부부. 이게 부부의 관계의 질서입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냐? 감사와 찬양이 나오십니까?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이 되십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된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처음에 만들어 놓은 그대로 돼버린 겁니다. 남편이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같이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게 아내다. 이게 남편이 할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요. 이유는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몸과 같이 나를 사랑하시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냐? 기쁘십니까? 춤을 추십니까? 감사이십니까? 이거는 요구사항이 아니라 각자가 아내가 할 상이고 남편이 할 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서 내세울까 동일하게 남편도 아내를 가꾸어 가지고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가꾸어 보려고 했더니 힘듭니다. 그래서 21절에 뭐요? 예수님께 서로가 경외하며 서로가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고 항상 대접하듯이 아내를 그렇게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요구사항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사항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가지고 이래야지 대접해주고 이래야지 한다. 이런 걸 가지고 들어오면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은 부부가 교회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존중이 나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각 지체들이 서로 순종하게 되는 거고 남편이 날 돌보야 지체들을 돌봐야 되는 거고 아내가 남편 순종하는 지체들이 서로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왕이 될 거야. 오늘
엉덩이가 왕이 될 서로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 몸이 비틀어지고 또 서로가 돌보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잘 모르겠어요. 아이고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 당연히 어려움. 그러나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 안으면 쉽습니다. 왜?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하면 이해됩니다. 교회. 부모를 떠나서 남자 여자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듯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그리고 각 지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걸 원용해가지고 한 몸이니까 남녀 여자 막 이런 가능 절대적인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유기적인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불가분의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부부가 불가분의 관계시 교회에는 불가분의 관계, 유기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이게 새 것입니다. 이게 새 삶입니다.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임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이 교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굿뉴스. 이렇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잠깐 사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너를 위해 살도록 남겨놓을 때 이 교회를 누리지 못한다면 가장 기쁨을 얻고 가장 슬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새 것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더 이상 육체의 삶을 끝나버렸습니다. 이 교회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이 은혜를 주한교회가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